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여호수아의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앞으로 남은 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에 대해서 함께 볼 것인데, 오늘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권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가장 당연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언젠가 그 끝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시편 90편 10절에 보게 되면 인간의 연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연수가 70이면 80이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연수를 꼭 70이나 80까지 산다라고 오늘 이 시대는 할 수는 없지만 어떤 겁니까? 사람이 언젠가는 어떠한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까? 그 끝이 있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수, 인간의 한계가 있는 연수를 굳이 오늘의 말씀에서 자랑해 보자라고 한다면 총 두 가지가 드러나고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인생을 살아온 수고와 슬픔만이 자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첫 번째가 있고요. 둘째는 무엇입니까? 신속히 가는데 정말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날아갈 정도로 그렇게 빨리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 두 가지만을 자랑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이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에 이 자랑할 만한 연수에 인간의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적용이 된다는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여기 앉아있는 저를 포함한 누구에게든지 이 자랑할 만한 두 가지가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신속히 날아오는 삶의 한계점을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여호수아가 오늘 뭐라고 하는 겁니까?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마지막을 느끼고 전하는 고별 설교가 오늘의 본문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특히 오늘의 본문은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 권면하는 모습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함께 여호수아의 이러한 권면을 우리가 자세하게 나누면서, 또 저의 부족함으로 나누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귀한 영적 교훈으로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초반에 나누었듯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한계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이 땅에서의 살았던 삶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을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숱한 전투를 승리로 이끌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는 신실한 믿음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여호수아도 이 때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이 때가 도래한 여호수아가 하는 말을 함께 봅시다. 우리 1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아멘.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어떤지를 일단 알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나안 전투는 종료되었고 이제 더는 원수들과 싸우지 않아도 되는 그 쉬는 때를, 조금 다른 고급진 표현으로 안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은요, 우리가 조금은 이제 여기에서 보게 되면 지금까지 오랜 시간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치러왔다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느낌만의 안식을, 그 물리적인 전투가 끝났다는 안식을 강조하기는 조금 아쉽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어쨌든 그들이 전투를 마치고 지금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과 오랜 시간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에 들어가신 거기에 이제는 그곳에서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에서 누구를 통치를 받으면서 살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게 되고, 그 통치 아래에 복된 삶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단지 전투가 끝났다는 육신의 안식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떤 것도 이루어지는 겁니까? 영의 안식도 함께 도리게 되는
육신과 영의 안식을 함께 누리게 되는 그 때의 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 육신과 영의 안식을 누리는 이 안식의 시점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까?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어떤 겁니까? 오늘 우리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에게 이것은 벗어날 수 없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누구는 정말 오랜 시간 하나님이 허락한 때 70이나 80 또는 그 80 이상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안타깝게 어떤 이는 어떠한 사람도 있습니까? 참 그 육신에 원하지 않는 병이 생겨서 안타깝게도 그 삶이 거기까지 살아야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함없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 가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때가 다가왔습니다. 여호수아도 이 변함없는 하나님이 약속한 진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세월의 흐름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래서 자신의 때를, 자신의 몸을 살펴보니까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마음을 먹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모든 사람을 불러 모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지 않은 것은 온 이스라엘하고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서 여러분 온 이스라엘을 뒤어 나오는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과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동격입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다 이거는 아니고, 뒤에 나오는 이 당시 이스라엘의 대표격이 되는 사람들만 여호수아가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불러 모아서 이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라고 하면서 그가 이제 임종의 때가 다가옴을 느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대표들을 여호수아가 불러서 자신의 지도자로서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면서 당부의 말을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들은 여호수아의 부름에 응하며 전부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여호수아가 전한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3절에서 5절의 말씀,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3절과 4절을 먼저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는 이들에게 너희가 직접 목도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행하신 일을 다 보았거니와 라고 하는 건 약간 이런 겁니다. 너희가 다 직접 보지 않았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지 않았냐,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포하고, 게다가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싸워주시면서 어떻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까? 5절을 4절을 보게 되면 요단부터 해지는 쪽 대까지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가나안 땅 전체를 아우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어떻게 하였다?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서 너희 지파에게 하나님이 다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여호수아가 선포합니다. 물론 다 멸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멸한 모든 나라들,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나라들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앞서도 제가 몇 번 여호수아의 그러한 말씀을 나누면서 했지만, 기업으로 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더 이상 저항할 수는 없었지만 아직 그 각 기업을 받은 지파들마다 정복하지 못한 아직 가나안 족속들이 살아가는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거기를 나중에 하나님께서 언젠가 정복하라라고 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염려하지 말 것은 5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친히 어떻게 해주시겠다? 쫓아내사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합니까? 차지할 것이라.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영원한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주실 것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대표가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신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아직 그러니까 조금 정리하여서 말하자면 이런 거죠. 아직 가나안 족속들이 있지만 걱정하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너희가 함께하니 너희는 반드시 그것을 완벽히 정복하여서 어떻게 될 것이다? 너희의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3절에서 5절까지 보게 되면 여러분 인상적인 거 발견하셨습니까? 마지막 어떻게 보면 참 훌륭하게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인데 여기에서 3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가 드러나는 법은 없죠. 내가 뭘 어떻게 했다, 내가 어떻게 노력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도 노력해라, 이런 말 없습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하고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고백으로 가득하여서 하나님께 여호수아는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할 수 없는데 내가 때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도 참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럴 때마다 오직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반드시 주시리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붙잡고 감당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하면서 너희가 잊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백으로 가득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이러한 말씀을 잘 보게 되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내용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에 따른 범사는 어떤 거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겠죠. 비록 애굽에서 포로로 생활하다가 모세 때는 들어가지 못했다가 드디어 여호수아를 필두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들이 기업을 드디어 받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의 범사에 어떻게 하라?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여호수아가 이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기쁜 뜻을 보이는 여호수아의 이러한 모습들은 누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있는 겁니까? 그 여호수아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여호수아는 잘 지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영광의 고백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냐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상기시키면서 다시 떠올리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역시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기를 지도자의 사명을 마지막 임종하기 전까지 끝까지 충성으로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인간은 그렇죠, 여러분. 우리 누구나 그럴 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때로는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이것들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하면 내가 때로는 서약을 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다라고 고백할 때면서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막상 종종 그럴 때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무언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너무나 뛰어나고 내가 너무나 잘나서 이렇게 놀라운 순간들을 극복하고 내가 드디어 기도 제목이었던 것을 이루어냈다라고 하면서 그 순간 무엇을 홀라당 잊어버리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려움으로 부르짖었던 그 기도 제목들 놓치는 모습들을 종종 인간에게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이나 의로움으로 되었다고 하면서 교만해지는 것이 종종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죠. 기도하고 의지했던 모습은 전부 잊어버리는 죄를 짓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돌아보면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고, 또 사실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여러분의 지나온 날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다 완벽하지는 않겠죠. 지나온 날을 돌아보다 보면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아쉬움도 남고 내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면서 지금의 그때의 그 선택으로 내가 누리는 것들에 불평이나 불만을 찾을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과 비교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때의 삶과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모습, 그때 누렸던 것들, 내가 지금 더 많이 누리는 것들을 비교해 보면 결국에는 어떤 겁니까? 더
더욱 감사한 일들이 많으시지 않으신지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한 일들이 많은 인생입니다. 비록 그만큼 누리다가 못 누리는 것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안에서 그러한 것과 별개로 또 다른 감사를 우리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의 믿음을 유지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와 함께하사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고 여호수아는 자신의 설교 가운데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막에 보는 대로 현실적인 부분을 조금 따져보면 5절에 차지할 것이라,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로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차지하였다가 아닙니다. 어떤 완료형이 아니라 차지할 것이라라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상태는 어떻다고 하는 겁니까? 다 이미 12지파가 자신들의 기업을 받았지만 그 기업들 가운데서 아직 완벽하게 기업을 100%로 다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디 다 일부분씩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소리죠. 그래서 이 족속을 완벽히 물리쳐서 하나님은 어쨌든 이스라엘에게 완벽하게 100% 너희의 기업으로 땅으로 만들어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하여서 잊지 말아야 할 본격적인 권면을 경고와 섞어서 여호수아는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절을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아멘. 앞서 보면 너희는 어떻게 하라라고 합니까? 크게 힘써. 야, 이스라엘 대표들아 너희 크게 힘써라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거 힘써에 힘쓰다는 히브리 원어로 하자크라고 하는데 강하게 하다, 확실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책은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제 모세부터 또 여호수아까지 이어온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즉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 어떻게 하라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신앙의 담대한 용기를 갖추기 위하여서 크게 힘써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가운데 노란색 표시로 우리 잘해 주셨는데 다 지켜 행하라입니다. 다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가 받은 이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하나님의 알고 있는 말씀들을 다 지켜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여호수아는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을 들은 대로 따르고 실천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가장 처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전에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모세도 여러분 이렇게 다 지켜 행하였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 지켜 행하였습니다. 그 부분을요, 이제 바로 왕과의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뺄 것이냐에 대한 거기에서 알 수가 있는데,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제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빼오려고 할 때 그때마다 바로 왕은요 어떻게 했냐면 적당한 타협을 모세에게 제시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처음에 이제 할 때 첫 번째로 애굽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살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어라고 하고요. 또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 멀리 가지 마라. 우리의 애굽의 성에 있지 않아도 된다. 대신 요 근처에 가서 살아라. 그것까지 허용해 주겠다. 그것도 나름 노예에서 해방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또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에는 남자만 데리고 가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냐? 그것도 안 되니까 가축만 남기고 가라라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모세는 오직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모세에게 이렇게 제시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의 뜻에 완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다 데리고 나오라고 했는데 바로 왕은 아주 교묘하게 요 정도만 해. 요 정도만 해도 너희 이제 나가는 거잖아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부분적인 순종을 제시하는데, 그때마다 모세의 태도는 어땠냐? 오직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방법만을 쫓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모든 태도를 거절합니다. 사실 내 차례나 되니까 너무나 힘들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된 입장에서 아이 그래 바로 왕도 나름 선심 썼다,
그 정도로 내가 해줄게라고 할 수도 있지만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100% 순종될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된다. 끝까지 담대하게 믿음의 중심을 지키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하며 그렇게 바로왕에게 담대하게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늘 여호와 하나님을 이처럼 따르기를 고수하시는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야 되기로 살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이렇게 말하고 나서요, 더욱더 이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중심을 지키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더 직접적인 가이드라인들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7절을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죠. 이 민족들은 누구겠습니까? 아직 그들 가운데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너희가 그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들어가지 말고 또 어떻게 해요?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맹세하지 말며 섬기며 절하지 말라고 여호수아는 경고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에게 가지 말라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20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도 빼지 말고 다 죽여라. 전혀 살려두지 말라. 반드시 다 죽여버려라라고 하나님은 멸살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된 삶을 살고 있었기에,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뒤에 보면 또 나오지만 그들 안에 간다라고 하는 건 그들과 결혼하면서 함께 살아갈 대상들이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또 모세 여호수아가 말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하죠. 그들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입니까? 진멸해야 될 대상,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대상. 그래서 그들과는 어떻게 보면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말도 섞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들과 뭐 조금도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세가 보여줬던 것처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들이 굽신거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좀 봐주세요라고 해도 그런 게 아니라 얄짤없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칼을 들고 그들의 그 죄악된 핏값을 쏟아내야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스라엘의 선택인 것을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누구에게 절하지 말라?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신들에게 맹세하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우상 숭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 숭배의 내용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이것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우상 숭배까지 이 7절에서 이어지는 내용은 어떤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또 여호수아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가까이 하다 보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우상의 숭배가 틈타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우상 숭배는 여러분 어떠한 행위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배교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순간 하나님을 여러분이 최우선으로 믿으면서 살아왔다면 우상을 섬기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할 우상을 최우선으로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을 절대로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너희가 이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이것을 조심하면서 누구를 더 가까이 하라?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몇 번의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행위도 있지만 그 아이성 전투 제외하고 그 후부터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따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움직여 나갔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하라? 지금까지 너희 잘 해오지 않았냐?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오직 누구를 가까이 하라? 여호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여호수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가까이 하다를 히브리 원어로 다바크라고 하는데 어떤 거냐면 바짝 달라붙어, 그리고 바짝 달라붙어서 이제 떨어지지 않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동일한 히브리 단어가 어디에도 쓰였냐면 창세기 2장 24절에 부부가 아파여서 어떻게 될 때 아내와 아파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리다. 이 합하여의 한 몸을 이룰 때 이 합하여에도 이 다바크라고 하는
바짝 달라붙다 떨어지지 않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하나님을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남편 이만큼 사랑하시죠? 웃으시면 안 됩니다. 남편 이만큼 사랑하고 정말 내 함께하는 동반자들, 가족들과 이렇게 함께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정말 나의 가장 사랑하는 그러한 배우자로 사랑하면서 꼭 붙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그럼 사랑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9절과 11절에서 여호수아는 일러주고 있습니다. 먼저 9절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였기 때문에요? 강대한 나라들을 쫓아내어 주었음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첫 전투를 치를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강대한 적을 수없이 만났죠. 특히 인상적인 건 어떠한 전투입니까? 여리고성 전투죠. 당대의 여리고성은요, 여러분, 철옹성이었습니다. 성벽이 이중으로 둘러쳐져 있어서 쉽게 정복할 수가 없는 그러한 성,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굉장한 요새였죠. 하지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7바퀴를 돌고 큰 함성과 함께 나팔 소리가 있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그냥 그 성벽이 무너지고 나서 그들은 쳐들어가서 그 모든 여리고성 안에 있던 백성들, 가나안 족속들을 일망타진하였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그들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떻게 돌라, 어떻게 하라라고 했는 대로 하니까 그 여리고 성이 무너져서 그들은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철옹성에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섰을 때 어떠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정복할까? 당대에 정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내노라하는 요새 천웅성이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정복할까? 정말 쉽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여호와 하나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쫓아내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할지를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 10절에 둘째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 군사 1명이 누구와 맞먹는다? 가나안 군사 1000명을 상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런 능력을 주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 함께 싸워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하라? 정말 떨어지지 말고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붙어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여호수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흥망생사는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 11절에 어떻게 해라?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항상 조심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라 권면하고 요청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강력한 권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73편 28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리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우리에게 복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에서 함이 복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그렇다면 반대의 의미도 쉽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을 반대로 멀어지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명도 복도 능력도 멀어짐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동시에 깨닫고 알게 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 11절까지 보게 되면 결국 여호수아가 말하는 하나님과 계속 가깝게 지내는 방법은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 가장 우리가 아는 방법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어떻게 해라? 행하는 순종의 자세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알았으면 어떻게 해라?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순종하면서 순종의 모습을 누구에게? 그 순종의 열매를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너희의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가까이 하기 위해 말씀을 듣고 지킬 수 있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듣는 순종의 노력을 행하란 핵심적인 권면을 여기에서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씀에 그냥 듣고 끝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믿음의 축복에서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해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라? 행하는 실천으로 나아가 하나님에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축복에서 멀어지지 않고 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복으로 끝나면 좋은데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경고의 권면도 있지 않습니다.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며. 어떻게 하면요? 너희가 만일 어떻게 해요? 돌아서서는 어떤 것을 말하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향한 배교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배교 행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했죠. 하나님에게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나의 믿음의 시선을 올려드리고 나의 믿음의 귀를 열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한 겁니까? 나의 시선과 나의 귀가 이제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돌려서 내가 좋아할 것들, 내가 누릴 것들을 향하여서 시선을 돌리는 이 돌아서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가까이 했던 때를 버리고 돌이키는 때를 의미하는데 그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어떠한 행위이겠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던 행위. 누구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 가나안 족속에게. 가나안 족속에게 가까이 가지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바로 가나안 족속들과 가까이 하고 혼인하는 일을 하는 때 우리가 여기에서 인간적인 관점으로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라고 인간적인 관점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러한 작은 어떠한 죄악도 어떻게 될 수 있는 겁니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놀랍도록 무섭게 커버리는 죄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 우리가 인간적으로서 인본주의적으로서 그냥 쉽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라고 하지만 그럴 수 있지에서 하는데 그것을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그럴 수 있는데 다음부터 조심해야겠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다음부터 회개해야겠습니다. 더 내가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달라고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그러한 저항점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작은 순간들로 확 돌아설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영적 교훈으로 또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혼인하는 일을 막 시작하게 하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돌아가서기 시작하면 13절에 뭘로 시작한다고 합니까? 13절 함께 길어서 읽기보다 제가 정리해드리면 여기를 보면요, 올무로 시작해서 덫이 채찍이 돼서 가시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죄가 어떤 올무라고 하는 작은 거에서 점점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처음에는 올무로 시작했지만 덫이 되고 채찍, 눈에 가시로 되는 이 점층적인 촉각되는 경고로서 결국 어떻게 된다? 마지막에 이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한다? 멸하리라. 내가 너희를 멸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호소를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3절에 같이 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14절에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14절 초반에 보면 내가 어떻게 간다? 내가 모든 세상이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고 다시 한번 나의 때가 임하였다고 확고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뭡니까? 온 세상이 가는 결국 그 길로 내가 간다라고 하는 것, 자신의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데 이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이 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일러주고 있는 거죠. 너희도 언젠가 내가 가는 이 길을 너희도 가는 것처럼 내가 먼저 이 길을 간다. 그런 것처럼 동시에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께로 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듯이 자신을 돌아간 것을 알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동시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도 어떻게 된다? 반드시 응하여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가나안을 정복을 이루면서 이제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어떻게 알아? 내가 이것을 알고 있으니까 너희는 어떻게 알아? 잊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잊지 말라, 너가 반드시 동시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응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겁니까? 우리 마지막 2절에 15절에 16절의 말씀을 보면서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할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16절 이어서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선한 말씀이 너희가 잘 듣고 순종으로 지킬 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권면하면서 약속하면서 여호수아가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여기를 다 정복할 수 있고 하나님이 늘 이 약속의 땅에서 너희를 잘 지내게 해줄 거다. 여호수아가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얘들아,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선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무엇도 이루어진다. 이 경고의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한 것으로 너희가 불순종하여 그들과 가까이 오고 결혼한다면 반드시 무엇도 이루어진다. 저주의 경고도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15절 후반에 가나안 땅에서 이들을 어떻게 하겠다까지요? 멸절하기까지 하나님이 하실 것이며 16절에 말하듯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림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멸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아는 여호수아가 이미 경험으로 잘 체득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이것을 어떻게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출애굽 1세대에서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에 가지 못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익히 잘 알았잖아요. 여호수아만은 남다른 믿음을 갈렙과 함께 보여줬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저들은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음의 선포를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데 불안하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니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듣지 못하고 가까이 하지 못한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그들은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다음 세대 출애굽 2세대의 자녀들이 여호수아를 필두로 삼아서 지금 이렇게 순종했던 믿음의 세대가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우려대로 결국 가나안과 어떻게 됩니까? 통혼하기 시작하죠. 가나안과 결혼하기 시작하고 가나안과 가까이 이스라엘은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에 넘어가 우상을 섬김으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합니다. 앞서 말한 것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너희가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너희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이 땅을 완벽하게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하기 시작하고 자연스럽게 우려냈던 우상의 물결들이 타고 들어오기 시작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는가? 그들은 정복하지 못하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가나안이 완전히 정복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이 완전히 허락하신 기업을 자기 땅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온전히 성취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호수아가 선포하며 권면했던 축복의 약속과 저주의 경고를 둘 다 우리를 향한 권면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말씀을 잘 들었고 거기에서 어떤 것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자고요? 잘 듣고 순종하여 행하며 살아가자. 하지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다음에 말하는 건 뭡니까? 너희가 그러지 못했을 때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그 죄악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징계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 말한 이 이스라엘을 향한 권면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권면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한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복으로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비록 사랑하는 언약 백성일지라도 그런데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패역한 자를 일삼으면 그 사람이 그럴듯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인 것 같아 보이나 여러분, 그 믿음은요 언젠가 바닥이 드러나게 돼요. 정말 단 한순간으로 바닥을 드러나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버림받게 되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들의 형벌을 받는 때를 목도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순종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축복입니다. 하지만 불순종하면 어떻습니까? 형벌을 받으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나의 말씀을 순종하고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믿음으로 사랑하는 자에게는 생각지 못한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반드시 허락하시지만, 그럴듯한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럴듯하게 겉으로만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언젠가 그렇지 못하게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더욱더 깊이 마음 다하여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봤을 때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행함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부족한 자를 통하여 나누게 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의 권면에 확실한 핵심 내용처럼 우리가 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믿음의 귀를 열고 잘 듣게 하사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권면과 역사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